제가 몇 가지 말들을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말 한번 들어보시고 요 말들의 공통점이 뭔지 한번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화면 주세요. 용기를 북돋아 주는 말, 고마움을 표현하는 말, 인정해 주는 말, 칭찬해 주는 말, 축하해 주는 말, 격려해 주는 말, 웃게 만드는 말, 이해와 공감을 보여주는 말, 찬성하는 말, 좋은 점을 지적해 주는 말, 애정이 담긴 말, 마지막으로 사랑을 전하는 말. 어떻습니까?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눈치가 빠른 분들 금방 답을 말씀하셨어요. 지금 읽어드린 말들의 공통점, 긍정이죠. 긍정. 사실 지금 여기 보여드린 이 말들은 제가 선정한 게 아니고 할 어반이라고 하는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쓴 긍정적인 말의 힘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일부 인용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참 좋지 않습니까?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 좋은 이 말들 몇 번씩 반복해서 읽어봤어요.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 고마움을 표현하는 말, 인정해주는 말, 칭찬해주는 말, 축하해주는 말, 격려해주는 말, 웃게 만드는 말, 이해와 공감을 보여주는 말, 찬성하는 말, 좋은 점을 지적해주는 말, 애정이 담긴 말, 사랑을 전하는 말. 저는 이 말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양주 호산나 교회 가운데 이러한 긍정의 말들이 날마다 차고 넘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긍정을 선택하라. 그러면 당신의 삶은 최고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긍정에 관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일단 얼핏 들을 때는 특별한 게 없는 아주 평범해 보이는 말 같은데 이 말은요, 한 20여 년 전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최고의 유명세라는 표현보다는 잘한다는 표현이 낫겠는데 아무튼 최고로 유명한 미국의 목회자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이 한 말입니다. 이분이 이 저서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번역돼서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거든요.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 목사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텍사스의 한 지방대학을 1년 다니다가 중퇴한 것밖에 학력이 없어요. 그리고 정식으로 신학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18살 때부터 17년간 그 아버지 존 오스틴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사역한 것뿐이. 근데 교육자로 사역한 게 아니라 방송실 직원으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으면 여기 앞에서 하는 거죠. 방송실 직원으로 사역했을 뿐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육자로 사역하지도 않고 또 정식으로 신학 교육도 받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아버지 존 오스틴 목사가 목회하는 이 레이크우드 교회가 속한 교단이 미국의 초교파 교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독립교회 연합에 속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의 말, 이 목사가 목회한 이후, 그러니까 아버지가 유언을 했거든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네가 내 뒤를 물려받아서 초교파 독립교단 연합 초교파 교회니까 목사가 될 수 있으니까 네가 교회에서 설교를 해라. 아버지의 유언대로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될까? 그런데 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엄청나게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될 수 있었느냐? 너무나 유명한 분이죠. 마틴 루터 킹.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매주일 오전 11시는 미국 전체가 가장 크게 분열하는 시간이다. 무슨 말이냐면 매주일 오전 11시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백인들은 백인 교회에서, 흑인들은 흑인 교회에서, 아시안들은 아시안, 히스패닉. 각자 교회, 자신들의 교회에서 따로따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현실은 오늘날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레이크우드 교회는 달랐습니다. 백인, 흑인, 아시안, 히스패닉 할 것 없이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서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거든요. 네,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모든 인종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건 진짜 힘든 일이에요. 근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미국의 사회학자들이 앞다투어서 이 레이크우드 교회를 방문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 레이크우드 교회는 현재 매주일 4만 명이 넘는 4만 명이 넘는 교인이 출석하는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했어요. 사회학자들뿐만 아니라 뭐 신학자, 심리학자, 진짜 각 분야의 사람들이 이 미국에서 가장 큰 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느냐. 또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이 모든 인종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느냐. 모여서 연구했는데 결론은 똑같았어요. 딱 하나였어요. 네, 딱 하나. 그건 바로 레이크우드 교회 담이 많은 오스틴 목사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긍정을 전파하고 있다. 긍정의 가치, 긍정의 힘, 긍정의 바이러스를 끊임없이 이해하고 있다. 이 요소 이외에는 어떤 다른 요소도 찾을 수가 없다는 딱 하나. 긍정.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에도 이런 긍정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다 같이 본문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에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성경 66권 전체에서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으로, 기쁨의 성경책으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빌립보서 읽어보면 맨 첫 장 1장부터 마지막 4장까지 매 장마다 기쁘다, 나는 기쁘다, 나는 크게 기쁘다, 너희들은 기뻐하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읽은 이 빌립보 4장 10절에도 예외가 아니에요. 나는 기쁘다, 나는 크게 기쁘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크게 기쁘다고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삶의 형편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어떻길래, 사도 바울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형편이 어떻길래 이렇게 나는 크게 기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삶의 상황이 어떨까요? 여러분께서는 언제 기쁘십니까? 보통 언제 기쁘죠? 사람 다 똑같죠. 너무 좀 세속적인 어떤 이 동작이라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 동작을 하면 다 압니다. 이게 뭔지. 요거. 사람 사는 거 똑같아요. 물질이 넉넉하면 기쁘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물질적으로 넉넉해서 살아가는데 힘들질 않으니까 걱정 없으니까 살아가는데 물질적으로 이 힘들지 않으니까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그래서 크게 기뻐할 수 있을까? 맞을까? 자, 다 같이 빌립보 4장 15절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멘. 자, 저기 마지막 부분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빌립보 교우들아, 빌립보 교우들 당신들 빼고는 아무도 나에게 선교홍보를 보내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많이 전도하고 그렇게 많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렇게 많이 헌신했는데 딱 한 곳 빌립보 교회 외에는 선교홍보를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게 세상적인 표현이지만 딱 맞죠?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사역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텐트를 만들면서, 천막을 만들면서,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면서 선교했어요. 자,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물질적인 넉넉함과는 거리가 아주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크게 기뻐했던 거는 물질적인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사람이 평소 보통 일반적으로 뭐 때문에 기쁘죠? 몸이 좀 건강하면. 물질이 부족해도 그렇잖아요. 물질이 좀 부족해도 내가 가진 게 좀 없어도 내 몸 하나 건강하면 우리 그러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어. 내 몸이 건강한데. 반대로 물질이 넉넉해도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몸이 힘들면은 기쁘겠어요?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뻤던 거 그의 육신적인 건강함일까? 바울의 건강이 어땠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고린도후서 12장 7절 9절 요약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기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래요. 육체의 가시 뭡니까? 사도 바울이 질병, 사도 바울이 앓고 있는 질병이에요. 근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게 사탄의 사자래요. 느껴지십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걸 가지고 사탄의 사자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마지막 보세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뭐라고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무슨 말입니까? 평생 동안 이 질병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어떤 질병에 걸렸는지 그거는 명확하지 않아요. 학자들에 따라서 무슨 심한 안질이나 혹은 간질 혹은 심한 우울증이라고 추측하는데 어떤 것이 정확한지는 모르는데 근데 분명한 것은 확실한 것은 평생 동안 아팠다는 거예요. 잠깐 동안 아파도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평생 아팠어요.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나 이것 좀 고쳐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네 은혜가 네게 좋게.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크게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크게 기뻐하는 것은 그 이유는 육신적인 건강함도 그 이유가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이 현재 오늘 본문 빌립보 4장 이 본문을 쓸 당시 처해 있는 그때 그 상황은 어땠을까? 다 같이 화면 통해 빌립보 4장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여기 나와 있는 내 괴로움이라는 것은 이 괴로움을 보고 사도 바울이 참 많이 힘들구나. 많이 지쳐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괴로움이라는 것은 단순히 마음이 힘들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요거는
사도 바울의 현재 신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죄수의 신분이다라는 거예요.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서 옥살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현재 지금 상황은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서 육적으로나 심적으로나 가장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처한 삶의 형편 정리합니다. 돈이 없어요. 계속해서 질병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죄수입니다. 물질적으로도 바닥, 육신적으로도 바닥, 신분적으로도 바닥, 모든 게 다 밑바닥이. 그런데 이러한 삶의 형편 속에서도 나는 기쁘다. 나는 크게 기쁘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사도 바울 낙천적이다. 무지하게 낙관적이다.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낙관이란 말과 긍정이란 것은 단어의 개념도 다르고요. 성경적인 의미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낙관이란 것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을 좋게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긍정이라는 단어는 그렇지 않아요. 긍정이라는 것은 부정의 반대 개념으로서 부정을 뚫고 나오는 것, 부정을 극복하는 것, 부정을 바꾸는 거예요. 긍정적인 삶의 형편으로, 부정적인 삶의 형편을 부정적인 삶의 형편에서 긍정적인 삶의 형편으로 바꾸는 거, 뚫고 나가는 거, 그게 긍정이에요. 자, 이런 바울의 긍정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빌립보 4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이거 주목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삶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 삶의 형편을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보세요. 궁핍이라는 말과 비천이라는 말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죠? 또한 배고픔이라는 말로도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물질적으로도 바닥, 육신적으로도 바닥, 신분적으로도 바닥인 자신의 삶의 형편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형편을 그 다음 자족이라는 말과 풍부라는 말로 바꾸어서 소개하고 있어요. 아울러 배부름이라는 말도 덧붙이고 있어요. 다시 말해 물질적으로도 바닥, 육신적으로도 바닥, 신분적으로도 바닥이지만 궁핍하고 비천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부정적인 삶의 형편을 극복할 수 있다. 부정적인 삶의 형편을 긍정적인 삶의 형편으로 바꿀 수 있다. 바꾸고 있다. 바꾸며 살고 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사도 바울의 자기소개. 이게 쉽게 말하면 아이들이 요즘 말로 자소서예요. 자소서. 자기소개서. 이렇게 자기소개서 하는 것은 관념적인 게 아닙니다. 생각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요즘 표현으로 하면 정신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궁핍해, 비천해, 배고파. 그러나 나는 궁핍하지 않아. 비천하지 않아. 배고프지 않아. 배불러. 난 그렇게 생각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신승리, 생각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실제로 부정을 긍정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궁핍하고 비천한 삶이 모든 것이 만족한 삶으로, 모든 것이 풍족한 삶으로 바꿔질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인생을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답이 오늘 본문 12절로 13절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12절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을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꿀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확실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학자들은요,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 인생의 연륜이다.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이 들고 인생이 깊이가 풍부해지면서 사도 바울이 성숙해졌다. 그래서 젊은 시절과 달리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러서 바울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것에 순응해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성숙한 그런 삶이 됐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또 어떤 학자들은 또 비슷한 견해인데 사도 바울이 이 당시 유행하던 스토아 철학을 받아들였다. 무슨 말이냐? 스토아 철학에서는 이 당시 유행하던 스토아 철학에서는 행복이든 불행이든 그것은 다 네 운명이야. 운명으로 받아들여.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만족해.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바울이 그러한 스토아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거든요. 둘 다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일체의 비결, 사도 바울이 부정을 긍정으로 바꿀 수 있었던 일체의 비결, 정답, 그것은 단순한 인생의 깊이 또는 스토아 철학의 영향 아니에요. 비결을 배웠다라는 것 뭔지 아십니까? 이 비결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메미에마이라고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여기서만 쓰인 말이에요. 그 뜻은 전수받다. 비밀을 전수받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전에는 이제 그 명절 때 되면 TV에서 옛날 영화 많이 하잖아요. 그럼 보면 무술 영화 같은 거 나오죠. 무술 영화에서 스승이 제자에게 자신만의 비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결, 메미에마이 그 뜻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건 뭔 말이에요? 바로 다음에 기록된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정말로 실제로 우리의 인생은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의 자리, 영벌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 영생의 자리로 옮겨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바로 그것을 통해 십자가의 능력, 바로 그것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관념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실제로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뀔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남자가 산부인과 병원 분만실 앞에서 초조하게 아내의 출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분만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어요. 의사가 말합니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귀가 없는 채로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평생 동안 듣지 못한 채 살아갈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아이의 아버지 의외로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귀가 없이 태어났더라도 그것 때문에
평생을 듣지 못한 채 살아가도록 만들지 않을 겁니다. 의사는 이 아버지가 충격을 받아서 잠시 엉뚱한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말을 했습니다. 아버님 심정을 이해합니다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편이 나을 겁니다. 그때부터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 귀가 없이 태어난 이 아이는 아버지와 함께 또 다른 병원에서 또 다른 의사 앞에 있었습니다. 의사가 액션 필름을 들어보며 말합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이 청년의 머리를 모든 각도에서 촬영해 봤지만 청력기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청년은 정상인의 청력 65%를 갖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실화예요. 귀가 없는 채로 태어난 아들의 장애를 운명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이 아버지는 미국의 저명한 작가인 나폴레온 힐이라는 분입니다. 그는 아들의 청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기울였고 그 결과 들을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아예 없는 아들을 정상인의 65%까지 회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이 나폴레온 힐은 자신의 저서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이 저서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적이란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 바로 거기에서부터 출발한다. 우리의 기적은 주님 안에 있을 때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거기서부터 기적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 있을 때 기적이 상식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무엇이든지 비관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보고 말하는 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안 돼, 못해 라는 말 대신에 할 수 있다, 해보자, 주님을 믿고 한번 해보자 말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모자라, 사람이 없어 라는 것 대신에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면 우리 주님께서 돈도 채워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 해본 적이 없어, 모험 같은 거 하지 마 라는 것 대신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면 됐는데 뭘 더 하려고 그래 라는 것 대신에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 조금만 더 해보자,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내가 그걸 왜 해 라는 말 대신에 내가 맡으면, 내가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10년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긍정의 말, 긍정의 생각, 긍정의 실천을 채워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주신 말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 긍정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리라, 이 말씀 심령에 새기면서 찬양 할 수 있다 하시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하시고 물결 위 걸으라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증다하시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 모두 긍정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통하여 주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통하여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